여러분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 불가능한 문제도 가능케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죠. 자, 제자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가득 차고 넘치도록 잡게 되죠.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덜 놀라운데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또한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그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의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거의 성경 말씀 속에 있는 사건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반복해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게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만 일어나야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도 그 역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원인이 있어요. 오늘날 선포되는 말씀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은 다양한 문화 속에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반드시 오늘날 현실에 맞게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과거의 성경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괴리감이 존재해요.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 우리의 삶에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는 원인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에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임재한 그 사건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마도 교회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만큼 우리의 삶에 잘못 적용되는 말씀이 없어요. 그만큼 오늘 본문 말씀만큼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2000년 전의 사건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만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또한 여러분 놀랍게도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죠. 그러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그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이라는 말이 50을 나타내는 우리말이죠. 여러분 이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말해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 중에 하나죠. 이때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러자 강한 바람과 소리가 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님이 강한 바람과 소리로 전체에 임한 것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말은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각자 우리 안에 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인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이 얼마나 컸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말이 막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던 다른 나라의 언어였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자꾸만 교회에서 방언 기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인 디알렉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방언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고 있으니까 방언 기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방언 기도는요,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글로사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방언 기도. 오늘 본문은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말을 방언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방언이라는 말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막 성도들이 방언 기도하고 막 그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언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던 이 여러 나라의 말들을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실제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다른 나라 말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 말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자들 입에서 흘러나왔던 이 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한낮에 술에 취해서 행설수설한다고 비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사건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 자꾸만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강한 바람과 소리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미가 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 민족의 말로 전해지게 되고 여러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리라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이 먼저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다른 나라의 말을 전혀 몰라요. 아마 말을 하라고 시켰으면 제자들이 입도 뻥끗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막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언어가 다른 언어로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령님의 역사가 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성령님이 임했으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병도 고치지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작 말한 겁니다. 그냥 말한 거예요. 다른 언어 말했지만 제자들이 볼 때는 그 다른 언어가 뭔 능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 다른 말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제자들이 말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은 바로 복음이 전 세계의 언어로 전해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지 기적을 말씀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제자들이 단순히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말하게 되자 제자들의 말이 다른 언어로 바뀌게 된 겁니다. 결국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듯이 천지 창조 또한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죠? 말로 창조해요. 우주 만물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3절에서 말씀하는 이르시되라는 말이 아마르입니다. 그냥 말하다라는 단순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르시대로 거창하게 번역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말한 거예요. 말했더니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또한 말씀, 즉 말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로고스라는 단어라는 말이 그냥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었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말로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이었고 성령님의 역사 또한 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먼저 바뀝니다. 말이 먼저 변해야 돼요.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에 창조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에 창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말이 창조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창조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부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임재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내뱉은 말 속에 성령님의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의 말이 있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말은 어떤 역사가 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뱉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말이 있다라면 우리 삶 속에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창조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오후 예배 말씀 때에 동일한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자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갑절이나 임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무슨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원문에 의하면 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당신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가 내 입에 갑절이나 임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이후의 사건은 성령님의 역사가 입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열왕기하 2장 24절 말씀.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럼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저 말로 저주했더니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사를 대물이라고 놀렸던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곰에 찢겨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가 이걸 지금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방언 기도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다고만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가 실제적인 성령님의 역사를 마치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왜곡시켜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책을 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가톨릭 교회가 온갖 미신적인 행위로 다 포장을 한 겁니다. 번역마저도, 성경 번역마저도 정확하게 번역을 안 하고 다 포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개신교가 지금 그대로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를요, 마치 초자연적인 방언 기도와 또 신비한 체험처럼 왜곡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요, 오히려 세상이 인간의 말에 능력이 있다고 더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막연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막연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인간의 말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세상의 철학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현대 철학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자가 이 사실을 밝혀내게 돼요. 여러분, 이분이 에이브럼 놈 쫌스키라는 분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세계적인 철학자예요. 여러분, 이분이 평생 인간의 언어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인간의 언어는 선천적으로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고 언어를 말하는 게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언어를 습득해요. 근데 이 원리를 과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밝혀내려고 밝혀내도
못 밝혀냈습니다. 인간이 원래 창조성을 가지고 말의 창조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꽃 있잖아요. 꽃. 여러분 꽃이라는 존재는요. 우리가 꽃이라는 이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꽃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좀 철학적인 이야기지만 아무리 꽃이 존재해도 우리가 꽃을 꽃으로 부르지 않으면 그 꽃은 존재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꽃을 부르기 때문에 저게 꽃인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먼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이 먼저 앞선다는 이 실존을 강조하고 밝혀낸 분이 이 바로 이 철학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령님의 충만을 마치 방언기도로 오해하며 수없이 방언기도를 가르쳐 왔고 또 방언기도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보세요. 1만 마디 방언보다 몇 마디의 기도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더 나은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실컷 방언 기도하고 몇 시간을 방언 기도하고 교회 밖에 나서는 순간 교인들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심지어요 자기 가족 욕해요. 자기 자녀 욕하고 자기 부모 욕하고. 그래서 아무리 방언 기도해도 실제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지금껏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돼요.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 하나님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저와 여러분의 말이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행복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말이 행복합니다. 복된 사람은요, 말이 복돼요. 그래야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또 우리 성도들, 또 나아가 타인을 여러분 말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2025년도 우리 성도들의 말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복된 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은 사건의 의문이 풀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성도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해요. 말이 바뀌니 성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되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돼요. 여러분 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자신의 전부인 재산을 다 팔아서 얼마는 숨겨두고 아마 자녀를 위해서 아마 미래를 위해서 숨겨뒀겠죠. 숨겨두고는 제자들에게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인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이어서 남편인 아나니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인 삽비라는 남편이 거짓말로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제자들에게 나와왔어. 남편과 미리 입을 맞추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거짓말해요. 그러자 이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이 2000년 전에 사실과 우리 삶에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일어난다고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 아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남아 있을 사람 없을걸요. 똑같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말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절은 이 부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 부부가 거짓말한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로 성령님을 속인 겁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의 역사가 말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거짓말로 성령님의 역사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말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2025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말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되어서 사람도 살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복된 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변하면 2025년도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가 가능케 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2025년도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